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같이 참회기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분주했지만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으로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17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면 나 어찌 널 구원함겠느냐.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너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또 기아와 질병과 퇴로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져서 무기 개발과 전쟁이 나라의 목표가 아니라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땅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동부가 유치부 아동부가 7월 20일, 또 아동부는 8월 3일이 아니라 8월 10일, 청소년부는 8월 4일부터 있습니다. 준비도 잘 되고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가 우리 성경학교가 있어서 6조의 교사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일은 7조가 대신 식사 봉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6조는 27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동안 이제 전도팀과 우리 목장도 방학 중인데 혹시 주변에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은 사무실이나 우리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도 또 건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봉헌 시간에 우리 이단 집사님 찬양해 주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저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리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님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바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종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가정도 주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왕국이 최고로 번성했을 때부터 망할 때까지 지켜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정치가들이나 백성들은 이런 번영과 평화가 끝없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심판이 닥쳐올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대로 BC 745년에 아수르의 디글랍 빌레셋이 즉위한 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결국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5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랬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들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평화가 오래 계속되니까 자기들이, 사람이 부유해지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들 편하게 해석해 버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히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표가 있습니다. 경계표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금연과 금주라는 경계표가 있죠.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이제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질서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해가 지면은 깜깜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점점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 넉넉해지면 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때마다 6월 7월 되면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 행진하는 거, 퀴어 축제, 그걸로 소란스러워지고 반대하고 뭐 찬성하는 것도 거리가 좀 소란스러워지는데, 그런 것들도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그 먹고 살고 살기가 조차 힘들 때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넉넉해지니까, 또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나오니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삶이 넉넉해지니까 그 넉넉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아가다가 죄와도 타협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겨버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지도자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조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침략해서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한 후에 그 먹이 짐승을 먹기 위해서 찢는 겁니다. 이빨로 찢는 거예요. 그 찢는다는 단어예요. 그 짐승이 사자의 먹이로 잡혔던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사자가 나를 자기 먹이로 먹기 위해 가지고 막 찢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찢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죽고 집은 파괴되고 약탈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그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속하고 북쪽이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이 모든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유다 왕국은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바뀝니다. 평균적으로 그 3대를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바뀌어요. 계속 또 우상을 섬깁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세워진 지 209년 만에 망해버려요. 남쪽도 하나님을 떠나 그 산지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개혁하는 왕들이 나타나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날 때 망해버리지만 그래도 345년 동안 왕국이 지속됩니다.
북왕국보다 150년 정도 훨씬 오랜 세월을 나라가 유지가 된 겁니다. 유지가 돼.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어떤 원인을 제공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살이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수고나 희생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하여 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끝없이 말씀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징계를 통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외칠 필요도 없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들이 미워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서 내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신 채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 사건과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요즘은 또 그 가정에서 폐역한 짓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뭐 이런 일도 막 듣습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우 저기 또 불이 났구나, 홍수가 났구나, 또 저런 일이 났네. 아우 어떡해.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큰일을 당해서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해서 고통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잘못하니까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도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무랍니다.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일을 할 때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생활을 바꾸고 하는 자식은 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부모가 그런 일을 할 때 막 반감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자기는 뭐 잘났나 뭐 이런 생각하고 나도 빨리 커서 이 집안을 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식 쳐놓고 제대로 가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상처를 내고 때로 채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겠다는 절망감, 좌절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하게 임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틀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이틀 후 셋째 날이라고 명시된 것은 그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틀만 참으면 끝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요. LA 수정교회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젊은 시절에 절망감에 공원에 앉아 있을 때 꽃파는 어떤 노파가 다가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 거는 것도 싫고 대답하는 것도 싫었지만은 노인이 물어서 또 대답해 주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 네, 나는 목사인데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3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보다 더 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슐러 목사는 그녀에게 누가 그걸 모르나요? 내가 적어도 목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이유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이 지나면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나의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새 날이 옵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흘을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슐러 목사는 망치로 얻어맞는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인생과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자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로버트 슐러 목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한 세대를 세상에 영향을 준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심한 갈증을 겪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살지 못할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살아나지를 못해요. 왜 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세월이 가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커녕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 나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아브라함이 이른다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딸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막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꽉 깨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내가 막 임신을 합니다. 아이가 막 1년에 하나씩 팍팍팍팍 태어나 10명, 20명 또 손자들이 막 팍팍팍팍 퍼져나가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처럼 막 금으로 변하고 모든 일을 다 달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뻑일 겁니다. 야, 인간들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니까 안 되지 마. 나처럼 믿어봐. 기도도 좀 열심히 해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아주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 판단하고 막 요리 다 했을 겁니다. 여기 다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뭐 사흘 금식하고 뭐 100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해서 막 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보화가 쏟아지고 뭘 해도 잘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짐. 하나님이 사라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또 힘이 막 넘쳐날 때 자식을 낳으면은 내 힘으로 낳았다 그러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 얼굴은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허리는 굽고 걷기도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100살 노인이 자식을 낳느냐?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본인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KFC 창립한 샌더스 대령도 65세 돼가지고 그때까지 무지무지한 실패를 100번을 했다든가 300번을 했다든가 그 통계도 있더라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닭을 튀겨가지고 그 장소도 없어가지고 창고로 사용하던 주유소 창고에서 튀겨가지고 운전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결국은 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좀 개팍하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이제 그 매각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로서는 이게 성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막 자기 가게에 오게 해가지고 이거 맛있다 하면서 먹고 자기 봤을 때 맛도 없는데 좀 KFC 먹어봐도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해서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고 자식이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면은 할렐루야 그때뿐입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내가 과거에도 했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예. 자기가 해서 살아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어야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됐는데 왜 아직도 못 일어나? 아직도 죽지 않았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능력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니. 완전히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뭐 죽어봤죠? 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예. 때리면 맞아야 돼. 우리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대 가면은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때리면 맞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때리면 몽둥이로 맞고 개머리판으로 때리면 맞는 거예요. 막 불쾌감이 올라와도 맞아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최전방 산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망도 못 쳐요. 어디를 가요? 다 그 민통선 아닌데 어딜 도망가? 네. 길바닥에 다 지뢰천지인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욕하면은 욕 다 듣습니다. 네. 다들 끌려가면 끌려가고 때리면은 맞고 이런 처지에 이르러야 이게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 완전히 죽으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안 죽죠. 완전히 안 죽죠.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어떤 병에 걸려도 그냥 세상에 있는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닙니다. 다 찾아.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간다.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예. 그러나 그런 걸 돈이 없어. 동네 병원 갈 만한 돈도 없어. 옛날에 의료보험 되기 전에 우리 다 그랬죠. 병원 가는 게 겁이 났다. 돈이 막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냥 사흘만 아프다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되죠. 완전히 죽어야 돼. 근데 가만 보면 완전히 죽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를 해요. 꾀를 부리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 아직도 죽지 않았거든. 10년이 되고도 20년이 돼도 아직도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예. 죽은 척 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한 대 때렸던 것도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짐과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사흘 후에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흘만 기다리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회복해주고 전보다 갑절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그러면 내 백성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힘써를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라다프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뜻입니다. 라다프는 그 사냥감을 추적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사냥감을 찍은 후에 25%밖에 성공을 못한다 그럽니다. 사냥감에게 들키거나 그래서 사냥감이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그래서 사냥꾼에게
그 두 가지 성품이 요구된다. 사냥꾼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집중력이라. 사냥감을 포착했으면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냥감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은 하나만 쫓아다니까. 뭐 수백 마리가 막 가도 한 놈만 쫓아가지고 막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다 꼭 한 명만 공격한다. 꼭 한 명. 그 다음에는 인내력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뭐 기린들 뭐 소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와 가는데 그 와중에 사자가 가만히 앉아 있는 눈 끔뻑끔뻑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도 고프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보고 어떤 놈 먹을까 기회를 노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가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성경 읽어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냥감이 사냥감에 집중하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또 나에게 닥친 환난과 풍파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림,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꽉 집중해야 돼. 다음에는 인내력.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냥꾼이 사냥할 기회가 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보고 확인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교제해 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해서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끝나면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신학자 중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어령 선생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그랬어요. 문학 작품으로 읽었다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런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자기가 직접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이런 분이다. 체험적인 지식, 관계를 맺고 체험한 결과 이렇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이 지식, 그런 알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게 사귀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다. 그랬습니다.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해 보니까 아 여호와는 목자야. 내 요새고 내 산성이요 피할 바위예요. 그 고백입니다. 체험이에요. 호세아가 살펴보니까 당시 제사장이나 장로나 랍비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외친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애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인애 해놨는데 자비, 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면서 사랑이 막 풍성한 그런 것이 이제 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막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비롭고 막 사랑이 친절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삶을 삽니까?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뭐 입으로는 이내를 자꾸 이야기하고 가는데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구름이나 아침에 맺혔다가 어디 간지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죠. 예. 말은 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새벽빛 같다. 예. 새벽빛이 나타나면은 밤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짐.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밤에 요즘 같은 이럴 때가 있을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잠을 이루지 못. 그러면 그 밤이 몇 시간 자는 밤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굉장히.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과 괴로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새벽빛처럼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예.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 올리면은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져. 스위치를 끄면은 순식간에 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 생명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마귀가 즉시 들어와요. 그 성경에는 틈을 타서 들어와서 삼켜버린다. 순간적으로 삼켜.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마냥 보장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빈틈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고 우리를 하여금 악한 짓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임하신다. 팔레스틴은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와도 1년에 2번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랄지라도 비가 내리면 싹이 올라오고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메마른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음의 초목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상이, 인생이 다 달라진다. 내가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메말랐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에 내 삶에 촉촉이 적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락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일했던 우리 친구들이 30대 아마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은퇴해서 남한산성에 사는 한경지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세배하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들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 제가 친구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나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질문해야 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조금 세상에 눈을 돌리면 세상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혼란스러워.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또 매도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새벽빛 같은 은총,
늦은 비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틀 후에는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은 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한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서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세상 떠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갑니다. 가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쇠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쇠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쇠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쇠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응원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스타합니다. 주장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노.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 넘어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굳은 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로 걸 넘치며 가득하니 또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